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잔치상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 형들조차도 이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동생 그가 지금 눈앞에 이들의 눈앞에 있는 요셉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죠. 그런 그들과 이제 요셉의 재회의 장면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났을 때 그때의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함께 나누는 이 잔치상에서 마치 그 천국의 천상의 유월절을 누리는 것 같은 그때의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다. 먼저 요셉이 자기 동생에 대한 소개를 살펴보면 자기 어머니의 아들 그리고 자기 동생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이제 형들에게 말하기는 너희들의 작은 동생 이렇게 네 가지로 베냐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라는 거죠. 자기의 어머니의 아들이고 자기 동생인 베냐민 그들의 또한 작은 동생 그러니 여기에 모여있는 모두는 한 형제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 요셉이 근 20여 년 만에 만난 그 동생 베냐민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20년에 만난 그 친동생이니 그 반가움이야 이루 말할 데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20년 만에 만난 동생 베냐민을 향해 한 첫 마디가 바로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소자여 29절의 하반절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굉장히 복받치는 그 감정이 요셉에게 있죠.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이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았다. 그러니 요셉이 베냐민을 축복할 때 그 목소리가 얼마나 복받쳤겠습니까? 20년 만에 그 동생을 만났으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는데 동생 베냐민을 향해서 소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자가 그냥 아들이거든요. 벤니 그래서 나의 아들아 이런 뜻이에요. 나의 아들아. 그러니까 동생을 왜 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그 요셉의 베냐민에 대한 그 애틋함과 지극한 사랑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마치 이 총리는 백성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그런 신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분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동생 베냐민에 대한 이 요셉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단지 형 동생의 형제간의 정을 넘어서 마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정과 같은 그 특별한 요셉의 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직 이들에게 있어서, 이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아직 온전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요셉이 그동안 이제 형들로부터 팔려온 뒤에 지금 20여 년이 지난 오늘이 있기까지 뭐 고향에서 떠나올 때가 17살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애굽에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20여 년을 지나면서 그 인생의 수많은 구비구비마다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가 사실은 기억하는 최초의 하나님은 꿈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이시죠. 꿈을 통해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이 20여 년 동안 노예로 죄수로 살아왔던, 그리고 마침내 총리에 이르기까지 그 인생의 역정 속에서 요셉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해 주셨고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러니 오늘의 자신의 모습은 사실 맨 처음 노예로 팔려올 때와 생각하면 이거는 도저히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노예로 팔려왔던 그가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가 된 것입니까? 이건 도대체 이거는 사실 뭐 어떻게 연결 지을 수가 없죠. 그것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요셉이 20년 만에 만난 동생 베냐민을 향한 그 첫마디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의 말인 거죠. 내가 이렇게 노예로 잡혀왔는데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도 베풀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 이 베냐민을 향한 이 마음이 어떠한지,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전도하는 전도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종말론적으로 얻은 그 부활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이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유익한 것인가를 이제 몸소 경험하게 되면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또한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인 거죠. 이것이 사실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에게는 단지 이 지상에서 그의 신분의 극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만, 우리들은 요셉을 능가하잖아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상에 있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또 우리가 만나는 누구를 위해서 줄 수 있는, 또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나라의 복음에 담겨 있는 그 약속인 거죠.
이것이 지금 요셉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면서도 그 인간적인 정이 너무 커서 얼마나 그리웠던지를 알 수 있죠. 속에서 막 복받쳤던 거죠.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마음이 복받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 이게 원래 이 히브리어로 마음은 레부이거든요. 레부가 마음인데 여기에는 레부가 아니고 라함이에요. 라함은 창자입니다. 이 창자가 복받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복받쳤다는 것은 뜨거워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자가 뜨거워졌다, 속이 뜨거워졌다. 여러분들이 경험이 어떤 말인지 아시지 않겠어요? 예,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였을 때 그때 배가 속에서부터 뜨거워지거든요. 예,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서둘렀다. 왜냐하면 동생에 대하여 동생을 보고 자신의 창자가 뜨거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복받치는 마음, 이것을 이제 복받쳤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속에서 울음을 주체할 수 없었고, 그래서 울음을 꾹 참고 울 곳을 찾아 그 방으로 들어가서 울었고, 얼굴을 씻고 눈물을 씻고 나와서 그래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억제하고 상을 차리라고 말했다. 이때 이 상차림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나눌 그 천상의 유월절의 장면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요셉이 이제 상을 차리는데 그들이 다 상을 따로 차렸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제 3번이나 반복되고 있거든요. 따로 차리고 32절에 따로 차리고 따로 차리고 따로 차리고, 이제 원문에서는 이제 2번이 나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한 번 더 생략한 것으로 보아 3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차렸다를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따로 차리는 거, 구별하는 거잖아요. 이제 모세의 율법에서 나타나는 이 정결규례, 분리시키는 규례 아닙니까? 정결규례. 그러니까 따로 차리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애굽 사람들의 애굽의 정결규례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노예의 노예인 다른 이 히브리 족속, 다른 민족들과는 이렇게 겸상을 하지 않았는데, 겸상하지 않은 이유가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규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부정타기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구약의 유대인들에게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살이를 하면서 훗날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들이 차별을 받았죠. 히브리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로. 그것이 그 애굽의 정결규례가 그대로 모세에게 주신 율법 안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운 것은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신 것이기보다는 이미 지상의 일반 계시 영역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도덕 규범과 법들이 활용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죄로 규정되는 것들이 이미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죄들이에요. 그게 이 사람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인간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것들을 율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결규례라고 하는 것이, 이 정결규례에서 따로 차리는 것, 따로 구별하는 것, 분리시키는 것, 이것이 애굽의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이것이 율법으로 이제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함께 먹긴 먹는데 말입니다. 상차림이
다르다는 거죠. 또 하나, 그들이 그 상에 앉았는데 나이에 따라 앉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그들은 요셉의 형들인데 깜짝 놀랄 일이죠. 그냥 뭐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여기 앉으라고 이렇게 쭉 자리 배치를 해줘서 앉고 보니 이게요, 나이 순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상히 여겼다 이 말이 타마흐라는 말인데 몹시 놀랐다는 뜻이에요. 몹시 놀랐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를 알고,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 어떻게 서열대로 쫙 그 나이 순서대로 그렇게 앉히는가. 근데 타마흐 그래요. 몹시 놀랐다. 이적적인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그 나라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요. 그때 모든 것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거거든요. 우리가 막연히 정말 주님이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뭐 나이뿐입니까? 우리가 한 말 한마디까지 다 아실 것인데,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안다고 믿잖아요. 근데 뭐 깜짝 놀랄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날에 가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제로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지금 이 형들과 같이 몹시 놀라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놀라움을 우리가 얼마나 느끼냐에 따라서, 그것을 얼마나 실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언행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일지가 사실은 거기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들을 앉힌 것이 뭐예요? 나이에 따라 앉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심판은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하나도 틀림없이 형으로부터 동생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탁 순서대로 자리를 앉혔을 때 누가 손을 들고 제자리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음식을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었다. 왜 5배를 주었는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친동생이니까, 어머니가 같은 친동생이니까 뭐 그렇게 했겠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바로 이 베냐민에게 5배를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그가 이것을 통해서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 들어갔을 때 모두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평합니다. 그러니까 공평하다는 말이 똑같은 게 아니죠. 각자의 분량에 맞게 하는 것이 공평한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백고래가 커서 밥을 먹으려면 2공기는 최소한 먹어야 좀 배가 든든하고, 어떤 사람은 백고래가 작아서 1공기도 너무 양이 많아 못 먹고 반 정도 먹어야 적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훗날 광야에서 이들이 만나를 먹을 때 만나의 원리지 않습니까? 공평한데, 공평하다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양이 같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양에 많고 적음이 있다. 이게 상급의 원리죠. 하나님 나라에 상급의 원리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데 그 크기가 다르단 말이죠. 1고울 권세가 있고 5고울의 권세가 있고 10고울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잔치상에서 베냐민에게 5배를 준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베냐민이 5배를 받았을까? 객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베냐민은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였죠. 그리고 가장 외로운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끼고 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주실 때 이런 가치가 전도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이 세상에서 큰 자가 작은 자가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어린 막내로 지냈던 그 베냐민에게 5배가 주어진다고 하는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가난하고 괴로운 자리에 우리들이 살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더 큰 보상이 된다는 것이 과연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비워서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뜻을 주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커지는 것을 줄여서 이 세상 나라에서 커지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이 베냐민에게 5배를 나누어 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함께 즐거워했다 그래요. 5배를 베냐민이 더 받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한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조금 더 받았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시기 질투가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5배나 더 받은 베냐민이 있는데도 함께 즐거워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이 받고 더 크고 더 높으면 그것이 시기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배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군가가 더 큰 상을 받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거죠. 이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 그때에 누군가가 더 받는 그것이 모두에게 기쁨이 돼요. 그러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짬뽕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상관없네 뭐.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받아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으니까 뭐 많이 받을 필요가 없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본인에게도 분명히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서로 비교의식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모두 다 만족을 합니다만 하지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크고 더 작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상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상에 앉아 있는 이 잔치상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우리들이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다. 공평하다.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받을 자가 받는다. 이것은 결코 공로가 아닙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원하면 되는데 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사람들이 적다 그러죠. 적다.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 오죽하면 뭐 한 사람도 걸어가지 않는 것 같아서 거기로 나가는 길을 보면 사람이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길이 좁고 협착하다.
이거는 자격 기준이 엄청 까다롭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 길이 없는 것 같다. 왜요? 원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해야 합니다. 원한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도 그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내어주고라도 바꾸어야 할 만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성적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의 감정으로 그것이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쁜 것이 돼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 나라를 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율법들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길로 삼아서 그 길을 가기 위하여 분투해야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본성의 변화죠. 하지만 우리들은 그 본성의 변화가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경험할 수도 없고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난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본성의 어떠함이죠. 그러면은요, 우리로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완성시켜 주셔야, 부활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셔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구로 나타나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 기업을 받아 누릴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은혜는요,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끝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작은 자가 그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크고 자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높아지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커지고 높아지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이 세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그 복이 귀한 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또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토록 기다리던 요셉과 형제들의 이 잔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주님과의 천상의 유월절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앞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저희들의 온 마음이 그 나라에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